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우리는 신앙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은 신앙이 뭔지를 알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막연히 좋은 게 있을 거다라는 추측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오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의 근본이 안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길 때 그만 신앙생활을 그쳐버리고 말죠. 그 가장 극명한 증거가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옵니다. 그죠? 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자기의 기준점에서 좀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가차없이 예전의 것을 내던져 버린다면 그 예전의 것이 나에게 가지고 있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사하고 그렇게 거래하거든요. 네. 바보 아닌 다음에는 10원짜리를 받으면서 만원짜리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만원을 준다 할 때 10원을 버리라 하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앙이 뭐였어요? 10원이었던 겁니다. 세속 삶은 뭐죠? 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라는 거죠. 세속의 즐거움은 더욱더 달려가서 취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긍정적인 요소들은 필요 없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본질을 계속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이거.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의 질그릇들은 다 뭐다? 언젠가는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벗겨져 버릴 질그릇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가 숨어 있죠. 진솔한 사람, 인내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내면의 가치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여러 가지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껍데기로 주교님이 될 수도 있고요. 껍데기로 신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자들이 캅니다. 저 신부님은 웬만한 신자보다 뭐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껍데기는 신부인데 속에는 신부 아닌 뭔가가 들었다는 얘기죠.
더 세속적이고 더 술 좋아하고 더 고급지고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고, 그러면 이건 원래 사제가 가져야 하는 합당한 내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껍데기의 질그릇만,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 보물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위로부터 선물 받은 것인데, 진짜 힘은 사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갑을 끼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갑을 내가 저 무슨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가가 이 사치품점에 가갖고 가죽 장갑 최고급 100만 원짜리를 사왔어. 근데 그거를 끼면 일을 2배로 잘합니까? 아니죠. 장갑을 누가 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죠? 요 오다 보이기네 뭐 얼마 하더라? 장갑 100켤레에 18,000원, 한 켤레 180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장갑이라도 끼고 젊은 내가 몸 우락부락한 사람이 그 장갑 끼면 100만 원짜리 장갑 낀 80대 어르신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일 잘합니다. 장갑은 속에 끼는 사람의 힘이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껍데기로 내 집이 몇십억이고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몇만 평이고 내 사업이 얼마짜리고 이렇게 쌓아봐야 하느님의 힘이 그 안을 지탱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실 일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경험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인자 사업 다 세워놓고 인자 좀 여행 다니고 누릴락 하는 판에 떡가 보이기네 심장 멈춰갖고 가슴을 움켜쥐고 칵 하고 죽고 있는 기라. 그렇게 괴롭다 하대. 그래가 얼굴이 막 미친듯이 뒤틀어진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너희는 신앙을 가져서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고 신앙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 것이며 신앙을 가져서 세상 안에서 엄청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죠? 환난, 난관, 박해, 맞아 쓰러짐, 이게 축복의 생활 맞습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저주의 생활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힘겨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실제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허풍 센 사람 있잖아요. 내 왕년에 막 저런 것도 들고 막 이런 것도 막 들고 했어. 말뿐이죠. 간단한 증명 방법이 있습니까? 뭡니까? 들어봐. 하면 됩니다. 들어봐. 내가 왕년에 나 했지. 왕년에 안 사람 누가 했노? 그럼 지금 하란 말이야. 지금 들락하면 하면 힘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 얼마만한 힘이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미모를 의지하고 살아왔던, 누구나 20대 때는 팽팽합니다. 낭낭18세락 하잖아요. 그죠? 저 거리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18세. 얼마나 이쁘노. 그죠? 뽀리 뻘가리 하에 막. 저는 진짜 몰랐는데 이제 저도 뭐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로 치면 중년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뭐야 학생들 보면 뭐 얼굴이 이쁘고 못나고 상관없어. 그냥 젊어서 이쁜 거예요. 어려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길이라는 건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누구나 최종적인 목적지에 똑같이 도달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그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길 안에 있는 요소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사람은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라는 것은요, 세상 안에서의 축복의 길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세상 안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고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죽음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잖아요. 목숨이 죽어도 죽는 거지만 목숨이 죽기 전에도 내가 원래 내 몫의 요소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죽는 체험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도 죽을 것 같다 하고, 그죠? 예? 우리 자매님들, 그죠? 예? 섭섭해서 죽을 것 같다 하고, 그죠? 내가 아들을 키우면 이 아들이 내만 바라보고, 어머니, 오늘은 뭐가 필요하세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어느 집에 모실까요, 어머니? 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갈 줄 알았디만은, 말도 안 돼. 예? 저들끼리 좋은데 다 찾아가고, 낸자 뭐, 나한테 섭섭하게 자랑이나 했었고, 그러면 마음속에 죽는 느낌이 들죠. 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스스로 잘 수용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왜?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짜 생명의 씨앗이 싹 튼단 말입니다. 죽음을 잘 받아들일 때. 강론 긴 거 들으면 죽을 것 같지요? 하지만 이 긴 강론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야들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모르고 우리 좋은 자리 주소 이렇게 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 엄마가 소위 말하는 학생 때 치맛바람 있잖아요. 치맛바람. 옛날에는 막 천지주교 안 그랬나? 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기라. 선생님한테 가갖고 봉투 하나 쓱 넣어주마. 그렇다 하되 선생님이 아들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다가 촌지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가 얼굴은 100배로 크게 보인대. 근데 제 중학교 때 은사 중에 한 분이신데 여전히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이렇게 촌지를 주시려고 했어요. 집에 가정방문을 오셔가지고 쏜살같이 내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르는 척 다 받으셨는데 그분은 절대로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려고 고관이 되는 거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나 기호 몇 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가 바닥바닥바닥 들어가죠. 뽑히고 나면 안 그렇습니다. 뭔가 부탁하러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간지에 이제 철심바가 나온 거라. 니네 언제 봤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죠? 오늘 일독서의 내용처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쉽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해서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포기하고 아이고 막 그 사람 냉담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인작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비록 안 듣겠지만 한 번이라도 또 초대해 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의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분들 중에 성당 안 나오는 사람 쎄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론을 듣고서 다시 한번 전화해서 야들아 옷에 잘 지내나? 딴 거 아니고 그냥 잘 지내나 싶어가. 오늘 엄마가 성당 갔다 왔는데 신부님이 강론을 얼마나 맛깔나게 하는지 노래도 막 부르고 카더라. 그래, 너희는 성당 댕기나? 요래 한 물어보라고. 아멘.